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전체 큰 소리로 천천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씀인데,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데살로니카가 어디에 있지?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카는 지금 그리스 위쪽에 보면 마케도니아라는 곳이 있어요. 마케도니아. 예전에 마케도니아인데 지금은 이제 알바니아, 그리스 북부 쪽도 같이 포함되고 위쪽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해서 그 마케도니아라는 도시의 수도가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죠. 그 데살로니카, 마케도니아라는 그 굉장히 광대한 저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카의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성도들이여 라고 하면서 보내는데,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그 모습, 또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그곳에 갔을 때 딱 3주 주일을 지나면서 형성된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 굉장히 짧게 그 복음을 듣고 형성된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죠. 그렇게 짧게 형성된 교회인 상태도 원인이 됐지만, 어쨌든 이 그 마케도니아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해외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해외 나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 대상, 한국민들이, 특히 이제 한국민이 해외 나가서 힘들어하는, 한국인들을 힘들게 했던 주체 대상이 누구냐면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들이 한국인을 힘들게. 우리 강 집사님 제 얼굴을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카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그 신앙이 짧게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착된 교회인데다가 이런 핍박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엉뚱한 곳으로 그 어떤 모습, 삶의 모습들이 변해가는 거죠. 어떻게 변해가냐면, 그 시기에 이제 그 한참 루머 형태로 돌고 있었던 루머가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는 지금 1세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니까 1세기란 말이에요. 50년에서 60년, AD 50년, 60년. 근데 예수님이 바로 또 재림하실 거라는 그 시기에 바로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루머들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마음들이 안 생겨요. 게을러지고 주님 오시는데 뭐 이런 거 하면 뭐 하겠어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기쁨이 있었을 건데 이런 외부의 핍박들 또 예수님은 오신다 하지 그러다 보니까 삶이 나태해지면서 기쁨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쭉 선교 여행을 하고 밑에 그리스 밑에 쪽으로 가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 있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했던 말씀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어떤 그러한 현실주의에 빠져서 나태해지고 또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기쁨도 상실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 거 아는데 기뻐해라. 여기서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은 우리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슬픈 일만 가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만 가득하고 고난만 내 삶의 모든 이 연속이 고난의 연속일 때 그때도 항상 그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 편지한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를 그 다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라. 자,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로마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들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아는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연단은 무엇을?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환난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이 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인내를 이루어내는 그 방법, 인내를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일 때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미래가 분명한 미래관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현재의 삶에 적응을 하고 그 현재 삶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미래관이 현재 삶의 모습과 그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 말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 훗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미래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미래관을 갖고 있죠. 우리들이 믿는 것들, 그 믿는 것이 미래관인 거예요. 무엇을 믿냐면 오늘 우리가 그 부활주일인데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미래에 반드시 오실 거라는 그 미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부활 신앙이 우리를 이 현재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이 바로 그 부활의 날이죠.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는데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고 소개했던 거예요. 천국은 이러한 곳이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자. 이 천국을 소개했던 3년의 세월이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을 이곳에 계시는데 그 40일간 또 뭐 하시냐면 또 나머지 천국을 또 소개를 하시죠. 소개를 하시고 나서 40일이 다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또 제자들을 보면 12제자들만 보니까 그 부활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휴거를 표현하는데 승천하시는 모습을 12제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 함께 500명의 그 무리들도 같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500명이라는 그 증인들이 보는 거예요. 하늘로 들림받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천국을 소개한 후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은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렇게 들림을 받은 대로 하늘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이 재림신앙, 이걸 재림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반드시 오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재림신앙이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의 삶이 어떨지라도 내 삶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디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 삶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견뎌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아? 그때 올라간 거 그 허상의 모습 아닐까? 부활을 부정을 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을 것 같아. 너희들이 너무 사모하고 너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헛것이 보였을 거야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이 어떻게 춤을 추듯이 기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헛것을 믿는 거 아니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쓰잘데없는 거 믿지 마라. 그때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에는 고린도인데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활이 없다. 그건 다 헛것이다. 지금 다 지어낸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으면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현실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살아나셨어. 그래서 부활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4절, 15, 18절, 19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헛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들이 전하면서 전한 복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자체가 복음인데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헛것을 믿으면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어떻게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까 12명 보는 제자들만 보는 게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는 승천하는 모습도 500명이라는 그 증인들이 실제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잠잤던 자들, 예수를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헛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전파하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활의 그 주님,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진 그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헛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날, 부활주일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 부활주일에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날 매주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미래,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죠. 그 소망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소망이 분명한 우리의 미래관이 되어서 지금의 이 어떤 견뎌내야 될 고난들, 환난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났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게 오셨을 때에 오시는 모습이 보면 아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러죠. 하늘로부터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느 한 특정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누구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냐면 그때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부활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을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그 후에 첫 번째 그 부활이 일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가는데 들림을 받아서 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가지 않아요. 이 모습으로 가지 않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는데 그 약간 맛배기로 약간씩 보여주는 성경 말씀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영화로운 그 모습,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가서 그곳에서 들림받아 가서 뭘 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 분으로 자격으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죠. 오시면 그 오신 신랑 되신 분에게 우리 모든 예수 안에서 믿었던 죽은 자들은 다시 그때 부활을 하고 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변화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혼인잔치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곳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 이러한 미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으며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믿으면서 주일을 그렇게 사모하고 특히나 이 부활주일을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은 엄청난 슬픔의 시간인 거죠. 이 사실이.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많은 우리 한국교회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큰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번 주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부활주일만큼은 정식으로 오프라인으로 제가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언제만큼은 부활주일만큼.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하면서도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했는데 딱 원래 예배팀에 3명이 더 오셨네요. 3명이 더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부활의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너희들이 지금의 이 상황들 가운데 이러한 미래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미래관, 어떤 미래관이냐면 그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오신 그분이 또 우리를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서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뭐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격려하라. 환난 가운데 있느냐?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하는 이유,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러한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재림신앙,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또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때 부활을 하는데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혼인잔치 이루어지는 그 사건하고는 별개로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지옥에
불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벌, 영원한 그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분명한 미래관, 우리는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뭘 믿고 있냐면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이러한 분명한 미래관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환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일지라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인내를 이루어내면 인내는 또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미래관이 확실하고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낸다고 이 지금의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낸다고 했는데 그 견뎌낸 인내가 무엇을 또 만들어내냐면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말이 연결이 안 되죠.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 캐릭터 어떤 인격, 품격이라는 그 캐릭터라는 성격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approveness 뭘 증명하다 이런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를 동시에 가져와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되죠. 우리가 여러분 그 용광로에 불을 통과해서 금속을 불을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 불순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불순물이 빠지고 났을 때 나오는 그걸 보고 이거는 순품이다 또는 뭐 순금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죠. 사물을 보면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명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네가 견뎌내는 모습이 무엇 때문에 견뎌낸다고 그랬어요? 재림신앙.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그 재림신앙으로 또 우리도 그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을 될 것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견뎌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증명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연단. 증명된. 그래서 그 연단이라는 뜻은 proven character.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인정되고 증명된 모습을 말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만들어내냐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환난이 인내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이구나 라고 증명하고 합격점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합격점을 주는 게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연단은 또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망을 만들어내는. 이 소망, 그 증명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까 공중에 들림을 받은 사람은 누가 들림을 받냐면 그때 그렇게 견뎌내고 인내했던 사람들. 예수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 밖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은 그때 부활의 그때에 똑같이 부활은 되지만 부활의 그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영원한 심판으로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나 고난과 심판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된 그 사람은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너는 거룩한 나의 신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들림받아서 공중의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합격점이 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 소망을 이루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리로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그 환난,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그 미래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미래관은 뭐냐면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라는 이 두 가지를 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려고 이렇게 등장하고 또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기타 들고 뛰면서 찬양하는 저 모습을 보고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기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또 그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는 뭐냐면 쉬지 않고 않는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쉬지 않는 기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으로 견뎌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고 쓰러지고 포기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환난 가운데 견뎌내야 될 이유도 알겠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 그것도 알겠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는 연약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견뎌내려고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연약해서 벌써 타협하고 있는 내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또한 견뎌내서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낼 때에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받을 수 있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소망을 바라보며 그 공중에 들림받아서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이루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를 다 알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없어요. 왜? 타협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 모든 것들 세 번째는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내 안에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 생활을 통해서 너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범사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일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고난이 있고 내 안에 슬픔의 일들만 계속 벌어지고 도저히 기뻐하지 못하고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만 있는 그 일, 범사의 그 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도 감사를 해라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슬픈 일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일들, 이 내 삶의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하심, 이건 간섭하심, 주님의 조종 아래, 주님께서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뻐할 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 기쁜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 또한 내 안에 슬픈 일이 있으면 이 슬픈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슬픈 일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은 범사에, 기쁜 일 뿐만 아니라 슬픈 일, 고난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 되는 모든 일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인정 아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라면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뜻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그런 거라면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근데 즐거워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논리는 우리의 미래관,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라는 이러한 것을,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내가 어떠한 환난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내 삶은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그 논리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리를 알지만 너희들의 힘으로는 힘들 거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기도하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환난 가운데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범사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열매를 이루실 줄을 믿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날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기뻐할 때에 기쁜 일만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아닐 때에도 기뻐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요,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요,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이 된다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 재림신앙을 가진 자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돌아가는 모든 세대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곧 오시는데 그 오실 날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항상 기뻐하는 모습. 그 기뻐하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으로 영육간에 너희들의 삶의 그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잡고 또 소망의 기회로 잡는 새생명 성주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힘들고 어렵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의 부활의 아침 이 복된 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기뻐할 일이 없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의 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의 날을 기억하며 부활의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우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결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허락하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안에 환난과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부활의 날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